성경, 신약 성경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312쪽. 자신들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옆 사람과 뒷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게 잘 안 되죠, 발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왕 헨리 포드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헨리 포드 자동차를 설립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가 자동차 공장에 큰 발전기가 한 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발전기가 갑자기 고장 나가지고 자동차 생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술자들을 불러서 이걸 고쳐봐야 되겠다 하고 불러왔지만 아무도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모두 실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디에서 고장났는지 다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계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생산도 되지 않고 손해가 막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드가 발을 둥둥 구르면서 빨리 좀 기술자 좀 찾아봐라. 기술자를 찾았는데 세계의 최고의 자동차 전문 기술자, 발전기 전문 기술자가 나타났습니다. 찰리 스타인베츠라고 하는 사람이 공장에 와서 왜 전기가 안 들을까? 발전기를 이렇게 앞뒤 좌우 이렇게 살펴보더니 가지고 있던 망치로 몇 군데를 탁 옆에 있는 사람 다 웃었지요. 기술자라는 사람이 망치 하나 들고 와가지고 뭘 고친다고 그러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발전기가 윙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냥 다 돌아가는 거예요. 며칠 지난 후에 헨리 포드는 찰리 스타인베츠로부터 수리비 청구를 받았는데 거기 보니까 금액이 무려 $10,000이다. 너무 많이 청구한 건 아니냐고 깜짝 놀라서 찰리 스타인베츠에게 당신이 잠시 동안 발전기를 보고하고 그것을 두드리고 그냥 갔는데 $10,000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 비싸다. 근데 며칠 후에 스타인베츠로부터 답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요금 금액 명세서를 제가 자세히 저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발전기를 두드리며 일한 노임은 10불입니다.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알아낸 기술값이 9,990불입니다. 이에 포드는 꼼짝없이 $10,000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자기 자신들이 영원한 삶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디에 두고 어디를 두드려야 될까라고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가야 할 참 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누구를 따라가야 참 길인지, 어디로 가야 영원한 길인지, 영원한 진리인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들이 모를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쌓고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고 또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인기를 얻기 원하고
그런 것을 가지면 참된 행복이 올 것이다 라고 두드려 보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모든 그러한 두드림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불가미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전부 해결하신 분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러한 생명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러한 은혜, 그러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누리게 되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고 은혜에 의해서 받았다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한번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건져냈다, 도와서 건져준다, 위험으로부터, 염려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건져준다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위험, 고난, 염려, 걱정, 문제거리로부터 건져내는 것도 참 좋은 얘기고 구원의 의미를 함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서 건져내는 것이야말로 참된 구원이 되고 건져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 영원한 사망을 맞게 되는데 거기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건져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오는 1차적인 목적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정작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목적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신앙의 원리들이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원리, 구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전개되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좋은 상황이 놓였다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교회의 그러한 신앙의 기초는 구원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느 무엇보다도 이 구원에 관한, 구원론에 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론이 바로 서야지 신앙생활도 건강하죠. 구원론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풍성한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 풍성하게 얻기 위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도적이 와서 도적질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아픔을 상처를 안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오는 것들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인간에게 있습니까? 그 고통으로 신음하고 그 고통으로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주님이 오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내는 게 예배예요. 찬양이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구원받은 자가 하는 기쁨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는 거죠. 이 구원받은 확신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없느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놀라운 것은 오랫동안 교회 다닌 분들 가운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데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까? 확신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물어보면 글쎄요 아직은 모르는데 죽어 가봐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구원의 확신이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언제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의 말을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의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거야. 네가 잘하는 거 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선언합니다. 영생을 얻었다. 완료입니다. 이미 얻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이가 월세를 살다가 집을 샀습니다. 등기소에 가서 그 집을 등기 이전을 했어요. 누구 집입니까? 등기 이전한 사람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내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 이사를 못 가서 살고 있지 않지만 이미 사가지고 등기를 필했으니 그 집은 내 집인 것처럼, 그렇죠? 내가 지금 육체적인 모습으로서는 거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습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참 예수 믿는 것처럼 안 보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런 세상 사람보다 못한 그런 도덕적인 수준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이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육체의 모습으로는 천국에 가지 않았더라도 비록 내가 지금 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가는지라 이전한 거죠. 여러분은 이미 하늘나라로 소유권이 이전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달라집니다. 네, 여러분 구원에 관하여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3절에 내가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리러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누가 모입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기로 탄생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예언할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뭐가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자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와가지고 지지고 볶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의인들은 안 와요.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은 절대 교회 안 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안 되거든요. 자존심이 많잖아요. 얼마나 자존심이 많습니까? 다른 것들을 다 건드려도 사람은 괜찮은데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다른 걸 다 건드려도 괜찮아 잡을 수 있는데, 자존심을 건드린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자존심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기로 교회에 와 있는 여러분, 그 자존심, 나는 죄인입니다, 의인이 아니고 죄인입니다 라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천국은 죄인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고 죄를 용서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성경 우리가 읽지 않았으나 그 전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쭉 읽고,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었다, 불순종한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다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그때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전에는 그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전에 모습은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다.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마귀는 그의 졸개들과 함께 불순종의 아들들, 즉 하나님을 거역하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못 가도록 계속해서 격리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쫓고 있었다는 거예요. 3절에 그때 우리의 모습이 따로 나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진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의 형편이 그랬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서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영원한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했던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자녀가 되었는데, 하늘나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 마귀에게 굴복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어요. 그게 멸망가처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기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중요한 것이 단어가 몇 가지 나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 믿음이라는 말, 구원이라는 말, 선물이라는 말, 다 좋은 거. 여러분, 이 네 가지 단어 속에 우리의 구원을 요약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을 때 의롭다고 해서 준 거 아닙니다. 정의감이 있고 네가 똑똑하고 신성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그런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거저졌다, 거저. 은혜죠. 무엇을 일한 것의 대가를 받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수고와 반대. 수고하지 않고 얻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일하여서 얻는 것은 대가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형편이 있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앞서 말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육신의 정욕으로 살았던 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그런 자들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보내주셨다. 은혜의 선물로. 그래서 나의 구원은 나의 그러한 노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흑표를 넣어 내 행위를 보면은 내가 구원 받을 만할까? 전혀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죠. 사람들은 실망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노력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구절에 행해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죄를 계속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져 못 박게 하여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간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지옥에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천국행 티켓을 산 거예요. 이 티켓은 원웨이 티켓입니다. 원웨이 티켓.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다른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하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돈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운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다만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구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3단계 원리를 말씀합니다. 첫째 단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단계. 여러분 다 이런 단계를 거쳐왔을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를 깨닫게 하게 주신 거예요. 하지 말아라, 해라. 율법의 기준이에요. 내가 죄인을 알게 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피에 의지하는 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해 주신 피를 흘렸다. 나는 그 피로 내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의지하는 단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입으로 자기가 받은 구원을 시인하는 단계예요. 저를 보세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은 입술의 고백으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되어요. 똑같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죽어라 죽는 거예요. 당신은 잘될 놈 복 받을 놈 복 받은 사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문화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해. 입으로 신하여.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믿습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 십자가 필요합니다. 인식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성경은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왜 교회 다니냐 물으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친구 따라 나오게 됐다.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교회 나왔다. 오다가다 들렸다. 소문 듣고 들렸다. 친구가 권해서 들렸다. 우한이 찾아와서 그래도 나왔다. 복 받으러 나왔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대답은 예수 믿고 교회 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구원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틀림없이 죽으면 틀림없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고 구원의 의심이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의심했다고 본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려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길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 누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잡는 손은 잠시 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손을 잡는 손은 내가 세상에 한눈 팔다가 그 손을 놓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안 놓칩니다. 한 번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 해병들이 구하거든. 한 번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를 영접하고.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니까 증거를 이루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주셨다는 영생. 누구에게 주는 요한일서 5장 11절이라고 보니까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 안에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요. 그 안에 영생이 있고 이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이 함께 부활하듯이 나도 생명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나요? 아주 원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명쾌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믿는다. 믿음이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죄 가운데서 고나여 영생을 주셨고 그분을 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을 영접할 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선물을 받게 된다. 구원이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확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째째하게 안 살아갑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이 놓여도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가 내게 물려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강 누립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조건이 매우 간단합니다. 아들이 있느냐 아들이 없느냐, 예수라는 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 계시록 2장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도 들어가서 그와 벽을 먹고 그는 나와 벽을 먹으리라. 교회가 문을 열어야 돼. 문을 열고 믿기만 하면,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마치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쫙 쏟아진 것처럼 우리 속에 생명수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생명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구원 없는 믿음하고
생활의 그 행동, 생활의 믿음을 자꾸 헷갈려 하시게 되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 그 다음에 생활의 믿음을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은 뭡니까? 앞서 말했던 것,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딱 끝났어요. 구원 얻는 믿음. 그 다음에 생활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모습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많이 달라져야 되죠. 그런데 예수 믿다가 바로 그 다음부터 천국 사람이 된 것처럼 완전히 사람이 바뀝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다녀도요,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상황을 다녔어요. 그럼 뭐가 부족하냐? 성화가 부족해요. 걸음해지는 거, 점점 걸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점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점점 바뀌어 나가십니다. 거룩해진 모습이 나오도록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도 말씀도 그 삶의 거룩한 생활도 점점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고 계셔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60년의 일만 하고 60년의 힘을 쏟을 때에 그것을 하고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할 때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야, 나 구원 못 받았나 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의심을 합니다. 주일날을 갖고 주님의 뜻을 살아가지 못하면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것 같아. 어느 날은 구원 못 받았나?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인해라.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걸 확인해라.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게 돼요. 내가 한 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 구원을 완성하라. 끝마치라. 그런 말입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한 신앙의 행보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중단의 포기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간수하지 못하고 아무데나 그냥 팽개쳐 있으면 그 선물을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선물인데 아무렇게나 값싸게 취급하지는 안 된다. 그게 뭐냐? 값싼 은혜로 여겨버리는 값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고 죽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을 줬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 그것이 값싼 은혜라고 합니다. 가치 없게 여겨버리는 것.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라. 예수 믿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오더라도 할 수 있으면 손짓하더라도 돌아가서는 안 된다. 아무리 누가 우리를 속삭여도 공중의 고등사가 우리를 길을 속삭여도 돌아가면 안 된다. 돌아가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것이고 신앙은 오직 전진만 있다. 원레이만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을 당신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세 가지를 해요. 첫 번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야 돼.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 인생 주인이 주인. 이게 구원 받은 사람.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자기에 준 사명이 있어요. 자기에 준 환경이 있어요. 자기에 준 어떤 조건이 있어. 상황이 복잡하더라도 그것을 치워가라는 거야. 세 번째로는 주님을 쫓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쫓아갈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배를 버려두고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간다.
신앙에 방해되는 것을 버려 쫓아야 돼.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늘어지고 그것이 유혹한다고 해서 넘어가고 하면은 갈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을 쫓는 삶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쉼을 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기쁨이 옵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예배가 그렇게 안 하면, 살아있지 못하면 모든 삶이 죽어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자기 존재가 있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 안 돼. 기도할 때도 다 안 돼요. 전도할 때도 다 안 돼야 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누구 눈치 보지 않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제일 먼저 보겠어요? 하나님의 눈치를 제일 먼저 보겠어요. 어떤 시험도 이기고 물리치게 되어 있다는 루터 아십니까? 루터. 어느 날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학생이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습니까? 당신을 보는 많은 유혹이 있고 사단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때 루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단이 자주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가서 문을 열어주신다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가서 문을 열어준다네. 그때 마귀가 그렇게 물어본다네요. 이 집에 루터가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과거에는 루터가 살아있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네. 이렇게 대답한다. 예수님 우리 안에 주인으로 살아계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전할 수가 없어요. 자기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에는 보장과 축복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후에 보장과 축복을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면 간단하게 묘사하고,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31절은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아들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줄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핍박이 와도, 기근이 와도, 배고픔과 주름구림이 와도, 적신, 벌거슴이 되더라도, 위험한 칼에서 위기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권력이 우리 앞에 휘두른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 로마서 8장 30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네.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이 복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투쟁의 연속이요, 싸움의 연속입니다.
세상의 악의 세력과 싸웁니다. 세상의 고난의 세력과 싸웁니다. 생활과 싸웁니다. 세상의 모든 그러한 잘못된 그런 법과 싸웁니다. 자신과 싸웁니다. 이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힘으로써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입으면, 주님의 능력에 힘을 빌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왜? 주님께서 이겼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화를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행복한 예수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을